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다같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I am the good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싹군 목자는 일이 늑대가 오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왜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할까요? 선한 목자를 영어로 보면 Good Shepherd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페어팩스 이쪽에도 다녀보면 종종 교회 이름 중에 Good Shepherd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들을 만나게 됩니다. 참 좋죠. 선한 목자. 여러분, Good Shepherd가 어떠한 느낌으로 다가옵니까? 선한 목자란 아주 마음씨가 곱고 착한 그런 목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또 하나의 목자를 소개하죠. 그 목자가, 선한 목자와 비교하는 목자가 무엇입니까? 싹군 목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한 목자와 비교되는 목자는 나쁜 목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싹군 목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싹군 목자가 뭡니까? 품삯을 받고 고용되어서 양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싹을 받았기 때문에,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일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양들을 풀밭으로 인도하고 또 목이 마르면 시냇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이것은 다 해요. 그러나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늑대가 떼를 지어서 몰려올 때는 어떻습니까? 거기는 계약 조건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살기 위해서 도망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누가 말을 못해요.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싹군 목자는 늑대가 나타나면 도망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싹군 목자와 대비되는 선한 목자는 누구일까요? 다름 아닌 자기 양을 소유한 목자입니다. 자기의 양을 소유한 목자는 자기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소유한 양이라 할지라도, 아니 어떻게 양보다 자기의 목숨이 더 귀한데 어떻게 양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이해 안 됩니다. 그런데 고대 건동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유목 문화를 이해하면 조금 이해가 갑니다. 당시 목자들은 양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잠을 자면서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어느덧 이 양들은 그저 자기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의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0장 3절 보면 아주 독특한 모습이 하나 소개됩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양들은 시각이 대단히 나쁩니다. 그래서 바로 앞을 바라보지 못할 만큼 시각이 약하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풀밭으로 가고 물가로 가느냐? 바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 유대 지역의 목자들은 자기의 소유의 양들에게 이름을 붙여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름을 붙여주고 문을 열고 우리 속을 향하여서 누구야 라고 이름을 부르면 그 양이 목자의 음성인 줄 알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이란 것은 단순히 아무개 누구야 라고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그 이름 속에 담긴 바로 전 인격 전 존재를 담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 멀쩡하게 이름이 있는데 야, 어이, 그 시기, 여러분 이렇게 하면 대단히 모욕적입니다.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있으면 이름을 불러야죠. 그게 그분을 인격으로 존중하는 것이죠. 양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이제 이 양은 더 이상 나의 재산,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한 인격으로 내가 대우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양의 이름을 불러줄 때 이 양은 더 이상 미물이 아니라 소중한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름이 불려진 양은 더 이상 주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주인의 사랑받는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름 불러줌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만큼 소중하게 양을 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학창 시절에 그리고 젊은 시절에 또 연애할 때 아마 이 시를 여러분 이용하는 분들이 종종 계셨을 거예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여러분 한번 감상해 보시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향기가 되고 싶다. 참 세상적으로도 그 시심이 감동되었을 때 놀라운 이름을 불러줬을 때 너는 더 이상 몸짓이 아닌 하나의 꽃이 되었다. 여러분, 미물인 양에게 이름을 지어서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그의 존재를 인정하며 그를 자신과 동등한 가치를 가진 그러한 존재로 여겨준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이름을 지어주고 이름을 부르는 바로 의미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돈 몇 푼만 주면 쉽게 살 수 있고 쉽게 잡아먹을 수 있는 음식이요 소유물에 지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목자에게는 이름을 지어주고 이름을 불러주기는 바로 목자에게는 더 이상 소유물이 아닌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선한 목자는 자신의 사랑하는 양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다는 이 말씀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마음 깊은 곳까지 쑥 그렇게 내려와 이해되십니까? 힘들 거예요. 아무리 그럴지라도
사람의 목숨의 값어치가 어떻게 양과 대등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픈 곳에 대하여서 숫자로 표시해보라고 그러죠. 너무너무 아프다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아픈 건지가 감이 안 오니까 숫자로 표현합니다. 1부터 10까지 놓고서 고통이 얼마예요? 9 정도 됩니다 하면 이건 대단히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나 한 2, 3 정도 되면 타이레놀 먹어도 해결될 수 있는 고통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환산하십시다. 쉽게 그냥 환산해서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1000으로 놓았을 때 양은 얼마나 될까요? 1도 안 되지요. 어떻게 사람과 양이 그러한 비교가 되겠습니까만, 쉽게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 사람의 가치를 1000으로 하고 양의 가치를 1로 잡아보십시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사람이 1을 위하여 1000을 포기하고 1000을 희생시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이 말씀이 완전히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목자가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사람과 양의 존재 가치를 숫자로 나타내어서 1000대 1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우리 사람, 더군다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전히 still sinners, 여전히 원수된, 여전히 범죄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인 우리의 값어치는 얼마나 될까요? 10,000분의 1? 100,000분의 1? 100,000분의 1? 아니요, 1000억대 1로 가치를 매겨도 그것은 아쉬운 것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하여, 더군다나 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받아 마땅할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이 말씀을 온전히 확증해 주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기꺼이 버린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버려도 아깝지 않을 그런 목자가 자기 양의 필요를 방치한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목숨까지 기꺼이 내어주면서 양이 배고픈데 꼴을 달라고 하니까 됐어, 참어, 그렇게 할 목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그것을 고백하죠. 우리도 함께 고백을 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예수님에 의해서 신약의 버전으로 표현된 곳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 6장, 마태복음 6장 26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하나님 백성을 향하여서 이런 말씀으로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설득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저 새들, 저들이 심은 것이 있느냐? 저들이 거두들인 것이 있느냐? 저들이 창고에 모아들인 것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래도 저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저들을 쫓아 먹이시기 때문에 저들은 지금도 저렇게 살고 있다.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너희들은 저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의 설득이십니다. 여러분, 공중의 새를 보라. Look at the birds of the air. 공중에 여러분들 새들이 얼마나 많이 날아다닙니까? 각각의 종류의 새들이 날아다닐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24절 보면 예수님은 공중의 새들 중에 특별히 한 새를 딱 지목하여 말씀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러분, 왜 공중의 수많은 새들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까마귀를 지목하셨을까요? 제가 산상수훈 강의 때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지만,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보면, 구약성경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결 규례가 나와요. 거기 보면 잡아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이 있고 잡아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15절에 잡아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들 리스트가 나오는데 그 중에 뭐가 나오느냐? 까마귀가 나와요. 까마귀는 하나님 앞에 부정한 날짐승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럽고 부정하다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시면 결국에는 굶어 죽습니다. 그런 까마귀는 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정하게 규정된 까마귀마저도 하나님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을 있다가 베어져서 말려져서 내일 아궁이에 불쏘시개로 던져지는 들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신다,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 우리의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의 근본 출발점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지 않으셨어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지 않으셨어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분은 오늘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못하다 보니 하나님 여전히 거기 계시고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먹이실 준비를 다 하신 선한 목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다 보니 늘 부족함과 염려와 근심과 불평과 불만 속에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혹시 이것이 여러분의 스토리가 아닌가요? 눈을 열어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여러분 여전히 거기 계십니다. 시편 23편을 묵상하는 가운데 지금부터 500년 전에 살았던 제네바의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 존 칼빈이 시편 주석을 썼는데 그 오래된 시편 주석 23편 1절을 그분은 이렇게
우리에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것을 제가 이렇게 번역해 왔습니다. 제가 읽어도 되지만 여러분이 직접 보시고 입술로 한번 읽어보시면 더 확연하게 마음속에 다가올 것 같아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자신의 연약과 가난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보호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우리 안에 기꺼이 자발적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에 전적으로 항복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그의 목자가 되신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의 목자로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목자 되심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그분을 신뢰하고 내가 그분의 은혜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 구하고 전적으로 그분을 인정할 때만 하나님은 그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의 목자 되심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미드웨스트에서 목회하던 어떤 목사님이 오랫동안 자기를 지도했던 LA 지역에 있는 은퇴하신 서성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일날 저희 교회에 오셔서 주일 설교 한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을 물었더니 목사님이 됐던 시편 23편 1절로 6절을 합시다. 목사님, 그럼 설교 제목은 뭘로 할까요? 목사님 조금 뜸을 들이시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랬더니 제자 목사님이 목사님 그 외에 뭐 더 없습니까? 라고 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주일날 비행기 타고 그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에 들어가서 주보를 펼쳐서 순서를 본 순간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설교 제목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처음에는 너무 어이가 없었죠. 아니 이런 바보같이 그거 불러준다고 다 적으면 어떡하노?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그 목사님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맞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것만 되지 뭐가 더 필요하다고. 여러분, 그날 그 교회에 불이 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그분께서 세상에 여러분 아들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이 뭐가 아까워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겠느냐 하는 논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목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자심을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아버지 집에는 풍성한 것들이 가득한데 그분에게는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전히 헐벗고 굶주리고 심령의 가난함 속에서 처절하게 고통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때때로 우리의 현실적으로 여전히 어렵고 현실적으로 힘든 그런 삶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온전히 확신하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육신적으로 고달프고 물질적으로 힘들지라도 그 영혼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넉넉함이 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풍성함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자족한다는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고 풍요로운 것 같은데 혹여 여러분들 늘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여러분 감사 없이 여러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을 아직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분의 은혜의 우리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분의 품에 거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분을 나의 아버지, 나의 목자로 받으심으로 정말 그분이 주시는 때를 따라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축복들을 누리는 그것이 여러분의 감사와 여러분의 만족과 행복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